저는 이제 지금 송내역 있는 데서 목회를 14년 개척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안산에서 또 10몇 년 하고, 그 전에는 성남에서 또 하고, 그 전에는 우리 교단 본부에서 교회, 저는 침례교거든요. 침례교 교회 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총회에서 한 7년, 그 전에는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선교사로 또 3년, 이런 식으로 제 일생이 이렇게 흘러서 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그 흘러가면서 제일 중요한 사건, 아주 제일 중요한 사건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좀 그걸 잡아봤어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 생각 속에는 저희 침례교는 대전에 침실이 있거든요. 대전 침실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대전에 이제 가서 신학을 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 성공해야 돼요. 꿈은 오직 목회 성공이에요. 그냥 목회 성공이에요.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공하려면 늘 물어보면 세 가지 문제라고요. 하나는 교인 수, 둘째는 재정, 셋째는 땅. 건물을 어떻게 지었냐, 뭐 기도원이 있느냐, 뭐가 있느냐. 뭐 우리 때는 사실 그게 가장 큰 주제였잖아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그거 붙들고 살다가는 자기가 자기 명예 못 살아. 지금 상황이 절대로 그거 붙들면 내가 하나님 주신 수를 다 못 누려. 되지도 않는 일을 막 지금도 짓는다 그래갖고 빚을 산더미를 지면은 망하는 게 그냥 바로 앞에 있고, 그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이 매장 경매에 나와 있는지 이렇게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이렇게 했어진 걸 막 경매에다 내놓고, 그러니까 지금 돈 조금만 있으면 좋은 교회 그냥 골라 잡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참 옛날엔 근데 그게 꿈이었거든요. 그냥 무조건 저지르면 누가 한다? 주님이 책임진다. 그게 이제 믿음이라 그래가지고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빚내서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또 성공을 한 교회들이 있어요. 이렇게 눈에 띄는 교회가 있으니까 막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우리 마음속에 불 같은 거를 나도 빨리 그걸 해야 된다. 제가 젊어 보일지도 모르지만 제가 74학번이에요. 신학교 74년도에.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아주 굉장히 빨리 신학을 했고, 지금 60 내년이면 이제 7학년이에요. 7학년이 되니까 이제 그냥 다 목회 다 했잖아요. 하면서 이제 제가 그 중에 제 인생을 바꾸고 제 영을 바꿨던 그 사건이 이제 오늘 영성의 문제더라고요. 성공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교회를 개척을 6번 했더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목 좋은 곳 있으면 막 따라가고 위치 좋은 곳에 신도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안산시와 이제 안산, 제가 평촌에서 이제 하나님 개척을 해서 평촌 신도시 아주 좋은 곳이에요. 좋은 곳에서 시작을 했는데 거기 전철이 바로 4분 범계역, 거기 지금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제가 상가에서 하나님 집도 거기였었고 그런데 이제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난 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게 참 영의 문제인 걸 저는 몰랐어요. 그 교회 그 동네는 집이 넓어 60평 아파트가 60평, 50평, 40평. 제일 작은 게 36평, 37평 아파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성경 아파트라고 하는 곳에 상가인데, 이 권사님들이 큰 집에 많이 살잖아요. 교회는 주로 어느 교회냐 보면 서울에 아주 유명한 교회 적을 두고 주일날 한 번 가고 나머지 날은 우리 상가교회 개척한 교회를 이제 오시는 거죠. 새벽에도 우리 상가 오고 수요일날도 오고 그다음에 금요일날은 가끔 오고 본교회는 언제 가냐 주일날. 그래서 왜 그럼 다 가시지 왜 그러냐니까 그래도 거기 가서 도장을 다 찍어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자기들이 뭐 하고 하는데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했는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느냐? 기도의 응답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본교회 응답보다 제 목회 응답이 더 잘 돼. 이제 문제가 거기서 생겼어. 본교회는 그냥 예배 참석하고 문제만 있으면 이쪽으로 들고 들어와. 왜? 우리 개척교회 작은 교회는 뭐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니까 응답이 빠를 수밖에. 큰 게 목사님들이야 뭐 그냥 이렇게 잘 이렇게 행정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많고 그러니까 거기 저절로 되지만 개척은 뭐 쌩이니까 그냥 만나야 되고 뭐가 안 일어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뭐 얼마나 제가 이제 젊은 날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야 저기 목사 능력 있다, 저 교회 가면 응답 빠르다, 먼저 이렇게 됐지만은 이게 뭐 사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게 언제냐, 입시 때 왔어. 입시 때 자녀들이 손주들이 이제 막 대학 시험을 놓으면 어디다 넣어야 되냐고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그걸 나한테 물어. 우리 나한테 가져와서 물어. 그러니까 물으니까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 모른다고 하면 또 이게 말도 안 되고. 그래야 무슨 3개씩 가져와서 어딘지 좀 얘기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권사님, 그러니까 난 그때 깨달은 게 권사님들의 믿음이라는 게 거의 점치는 수준이 아닌가. 응? 마치 점쟁이한테 묻듯이 묻고 말이야. 그렇게 상대를 하니까 응? 제가 이제 젊은 날에는 또 응답을 해야 먹고 살잖아요. 교회가 되겠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깨지는 겁니다. 아주 하나님이 이제 깨트리는 거죠. 뭐 이게 뭐 지금 그러니까 돌이켜 생각하면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 당시는요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분이 문제 가져오면 막 대신 기도도 해주고 막 해서 그럼 또 뭔가 이렇게 지금 계시해. 근데 문제는 딱 결과를 뚜껑을 열고 보면 반타작이야. 기도한 대로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이 있잖아. 다 되질 않잖아. 아이 잘 될 것 같습니다 했는데 떨어져. 그러면 권사님이 책임을 나한테 돌려요. 아니 그게 왜 나한테 책임질 일이 아닌데 나한테 돌려.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사님이 나한테 기도 제목을 요청할 때 봉투를 가져와서 거기다 썼잖아. 거기다 쓰고 못하겠죠. 그걸 내가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받았잖아. 안 받고 그냥 아니 왜 여기다 하십니까? 내가 무슨 지금 점쟁이 뭐 예수 무당인 줄 아세요? 권사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중보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딱 태도를 취했으면 괜찮은데 마치 뭐 좀 해줄 것 같은 분위기가. 응?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같이 했어. 그러니까 너도 당해도 싸 이거죠. 그리고 제가 거기서 엄청 정신적인 압박을 느꼈어요. 제가 잊지 못해 그때 그 상황을. 그래서 지금도 후회가 되고 참 내가 왜 그렇게 했나. 기도를 그냥 해줘야지. 내가 봉투를 들고 오는 게 인사야, 인사. 재정이 부족하니까 난 또 하나님이 채워준다고 생각했지 맨날. 금액을 작게 넣었으면 또 문제가 안 돼. 수표들을 그냥. 그 당시가 제가 40살, 30년 전이니까 거기에 300씩이 들어와 있어. 수표로 기도에다가 300씩. 그러니 이거 하나님 축복한 거 맞죠? 우리 개척교회 하나님이 막 제조. 그러니까 뭐 들어 받는 건 좋은데 이제 결과에서 와갖고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이제 실제적으로. 그래갖고 마음이 아니 내가 우리 집이 밥을 굶는 집도 아니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학교 선생을 하고 있었고 또 아파트 지금 내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뭐 그래. 근데 이제 목회한다시피 이래갖고서 그냥 그렇게 말려가지고 권사님들이 이렇게 해서 학교 간 사람은 막 식사 대접한다고 하고 난리를 치고 떨어진 손녀나 손주 가진 사람은 눈동자가 하얘가지고 나를 쳐다보는 게 예전하고 달리 쳐다보니까 거기서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아무래도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래
근데 때 맞춰서 태풍이 불어서 종탑이 무너졌어요. 상가에 세우는 종탑이. 그래서 하나님 사인이다. 또 나라는 사인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시화로 신도시 막 조성을 할 때 거기서 땅을 사가지고 그걸 하겠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참 지금 생각하면 그 자리에 그냥 있고 하면은 참 고생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좋은데 괜히 그냥 내가 거기에 내 스스로 말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혼미함에 빠졌죠.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영만 알았어요. 잘 되면 하나님, 안 되면 마귀. 완전히 흑백이야, 흑백. 뭐가 잘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자. 하나님이 없어야 했다. 안 되면 사탄이 없어야 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주신 어두움의 사건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게 있는데 그건 하나님도 생각 안 해. 사탄이 줬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다가 그런 사건에 제가 이제 스스로 우리 집에서는 참 우리 집사람이나 애들을 고생을 시키는 거죠. 고생을 시키죠. 제가 인천에 살았어요. 살기를. 백운역 앞에 현대아파트 거기 분양받아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저는 그때 우리 여의도에 보면 우리 교단 총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잘했다가 개척한다 그래가지고 그럼 집 옆에다 하면 이사는 안 가는데 평촌에 대해가지고서 식구들을 다 이사대 가지고 가. 그리고 나서 또 사건 나니까 나는 또 시화로 가버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당신 혼자 가요. 우리는 그냥 애들하고 여기서 할 테니까 혼자 가요. 그래서 혼자 시화 간 거야 혼자. 그래서 가서 교회를 짓잖아요. 지었어요. 말 맞다나 빨리 들어가서 지면 된다 해서 시와 신도시가 지금은 정왕동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꽉 찼어요 인구가. 근데 그 당시 집에 하나도 없이 전봇대만 밖에 있을 때 제가 지은 거거든. 그렇게 빨리 갔으니까 성공했잖아. 성공은 무슨 성공을 해요? 망했지. 사람이 있어야지 성공을 하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욕심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아주 생고생을 하죠. 교회를 지었는데 갚을 길이 없어. 사람이 와야 헌금이 있지. 사람이 와야 헌금이 있지. 교회만 지었다고 뭐 헌금하고 뭐 되나? 그래 그 정도로 생각이 그랬었던 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아이는 목회 안 합니다. 못하겠어. 빚에 쪼들려서 못하게. 내가 무슨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그냥 교회 차라리 사찰 집사해서 양심적으로나 깨끗하게 하나님께 막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있을 때 이제 제가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우리 교단 안에 영성 이런 걸 오랫동안 책도 쓰고 이렇게 가르치던 이천수 목사 인천에 사셨죠. 예, 인천은 많은 분들이 아시더라고요. 인천 산성교회 이천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저를 상담을 제가 이제 선배시고 그런 거 하시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제가 빈 문제 해결하고 제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좀 할까요? 아주 그냥 모든 게 다 힘들어요. 기도하면은 뭘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돈 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 보내달라. 돈 많이 가잖아. 보내달라. 안 할 수가 없는 게 돈을 계속 내야 되는데 안 낼 수는 없고 그러니 돈 들어오는 통로가 없잖아. 그러니까 막 내 속에는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원하는 거는 은혜 받아가지고 뭘 해주길 원해요? 헌금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세상 장사는 일주일 내야 하고 한 달 내야 하잖아. 근데 교회는 4번밖에 장에 안 서. 일주일에 한 번씩 쓰는 장이잖아. 그 장에서 어느 정도 팔질 못하면 고스란히 내가 부도가 나요. 이자 못 내고 못 내. 그럼 뭐 꼼짝없이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아주 그 절박함에 몰리니까. 그래서 전 지금도 교회 빚져갖고 져갖고 옛날에 어느 유한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1년 내 부흥회 다닌다. 그래서 부흥회 다니면서 내가 우리 교회 빚 감당하는데
1년에 1억 2천을 자기가 빚감당을 한대요. 그러니까 한 달에 1,200만 원씩 빚감당한다는 거예요. 부흥회 다니면서 사례받은 거 다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벌써 몇 년째 한 100억짜리 지어놓고서 그거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내야 되지만 자기도 해서 그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대. 근데 아직도 빚은 그대로 있고 왜 내가 저걸 했는지 모르겠다고. 왜 기도원을 내가서 저렇게 한다고 저랬는지 난 알죠. 그렇게 하시는 걸 들으면서 나는 그렇게 크진 않았어도 나도 빚 때문에 아주 왜 한 달에 이렇게 빨리 와요. 한 주, 두 주 숙점은 돼야 돼. 한 주, 두 주 숙점은 돼야 돼. 그러니까 막 매주마다 나는 막 주일을 준비해야 돼. 주일을 준비하는데 막 정말 주님을 위해 준비하는 게 아니야. 뭔가 역사에서 막 거금이 나오고 막 큰 사람을 잡고 막 그것 때문에 능력이 있으면 올 거다. 해결해 줄 거다. 이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안 오더라고. 왔다가도 도망가. 정말 얼마나 내가 내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파장이 이게 사람 속에는 파장이 나오거든요. 요새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뇌파, 감마파, 알파파, 베타파, 세타파 이런 파장이 나오는데 나는 감마파야. 감마파. 얼마나 높아. 문제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불안해. 편안하질 않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가만히 해서 목사님이 얘기할 때 막 속에 편하지 않은 게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분이 말하는 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생각 속에 무엇을 하는가가 전달되는 거거든요. 요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발표가 많이 돼서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이렇게 진지하게. 그래서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가 역사인지 이것도 사실 파장으로 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어요. 사탄이 역사하는 그 기도회나 그 뭐 설교는요 대번에 이렇게 예민한 사람은요 대번에 알아. 막 쇠하게 돌아오고 막 그래서 막 내 걸 막 빼앗아 갈 것 같은 분위기. 그러니까 그냥 얼른 챙겨가지고 나가버리잖아. 예배 중간에 가버려. 예? 아니 이게 실화예요. 저는 현실 목회도 했고 아신대에서 오랫동안 뭐 이런 것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이 영성하면서 세미나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집회도 미국 집회나 이런 거 일반 부흥회가 아니고 이런 영성 부흥회로 1년에 뭐 한 달씩은 미국도 다니고 지금 10몇 년 동안 계속 다니면서 이런 걸 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속에 흐르는 뇌파 이거요 그대로 전달돼.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하고 이렇게 얘기해도 편한 사람이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밥을 같이 먹을 때 편안하게 먹는 사람이 있고 그냥 먹는 게 막 얹힐 정도로 그냥 그렇게 해서 먹고 나 저분하고 이제 2대 식사를 만나자 그러더니 안 만나. 만나고 싶지 않아.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안 만나.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요구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 계속 그것만 요구하니까 그게 막 느껴지니까 아예 안 만난다. 성도들도 그래요. 신방 간다 그러면 오지 마세요. 신방 간다 그러면 제가 지금 멀리 와 있어요. 집에 있으면서도 어디 딱 그래서 다 피해. 그래서 가보면은 집안에 앉아있거든. 그러더라. 너 여기 있는데 왜 없다 그랬냐고 막 싸움질하고 막. 미국에서 그런 목사님도 봤어요. 그 목사님은 신방 온다면 교인들이 다 어디 전화만 하면 어디 갔다 그러고 없다 그런데 사모님이 얘기해줘. 우리 목사님이 신방한다면 교인들이요 다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 진짜 가보니까 집안에 있더래. 열고 들어와 너 집안 했는데 너 왜 거짓말했냐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막 그러니까 그 교인이 다른 교회로 가버린 거래요. 아예. 이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거기서 그 목사님을 만나고 목사님이 최 목사는 지금 영의 문제가 있으니까 영 공부를 좀 하고 그다음에 방언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영을 바꿔야 살지. 뭐 교회를 바꾼다고 뭘 바꾼다고 똑같은 영을 가지면 거기 가서도 똑같은 짓 하고 거기 가서 똑같은 생각하고 뭐 그냥 똑같은 생각 부흥시키다 3가지 그러면 거기서도 또 하고 저기서 하고. 그러니까 영을 바꾸지 않으면 평생 목회하면서 거기서 못 벗어난다. 그분이 아주 저에게는 결정적인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10년 동안 정말 같은 자리에 매주마다 가서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 현실의 문제와 이렇게 적용해 가면서 영을 이제 좀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 다 영적인 생활을 하니까. 근데 내가 이제 분별하지 못했던 거, 확실하게 구별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하여 그랬구나. 나는 주님을 불렀지만 사실 주의 영이 아니었구나. 세 가지 영에 대한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세 가지 영이 나오죠. 그걸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읽어 내려가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세 가지인데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세상의 영. 그래서 이 영. 그러면 이 영이라는 건 뭐냐? 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의식이에요, 의식. 영은. 그러니까 영은 신비하게 이렇게 해서 막 우리가 막 영을 이렇게 찾으려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무엇을 느끼고 내가 무엇을 향해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나가는 걸 보면 내 영을 알 수 있는 거죠. 아멘. 예. 그러니까 영이라는 건 분별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막 투시 은사로 영을 분별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지. 투시로다가 영을 분별하니까 그게 100%안 맞는 거죠. 잘 안 맞아. 영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어. 하나님처럼 지정의를 가지고 그걸 느끼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느끼는 생각,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 하나님이 느끼는 의지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같이 느끼는 거라고. 아멘. 같이. 사탄은 요거를 이제 막는 건데 어떻게 막아요? 교묘하게 선악과로 막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거, 내가 생각할 때 기쁜 거,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의지적인 거, 그걸 중심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게 세상령.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느껴.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없어도 주님을 느끼니까 행복하고, 목회라는 게 내가 원하는 게 안 됐어도 그 예배 자체가 기쁘고 만남이 즐겁고 먼저 이렇게 하는 느끼는 거는 성령이고, 아멘. 세상 영은 선악과야. 교인이 앉아있는데 전부 이상한 사람들만 앉아있어. 네? 이상한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가정 파괴자. 개척교회 하면 하나님이 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교회에. 그러면 이렇게 쓰다 보면 저 사람들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어 보여. 그죠? 없어 보이니까 자꾸 기도할 때 뭐라 그래 기도를 하게 돼요. 좋은 사람 보내달라. 내 수준에 맞는 사람 좀 보내달라. 그래서 가봐보니 여긴 지역이 아니야. 그럼 이제 좋은 데로 그냥 간다고. 강남으로 간다고. 뭐를 간다고. 이래서 이제 막 하게 되죠. 근데 거기 가도 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또 있어. 선악과라는 거는 거기 가도 또 좋은 사람 나오고, 어떤 사람 들어왔는데 돈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은요 그 돈을 모으려면 얼마나 이게, 그러니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뭐 돈을 어떻게 썼나, 어디서 썼냐, 내가 내가 어떻게 했냐, 이제 막 그 속에 또 뭐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 처음에 막 이런 사람은 내 마음대로 써도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내는 것도 못 되지만 쓰는 것 가지고도 관여 안 하고 조금 뭐 주면 고맙다 그러고 막 이러지만 거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있어.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니까 그 의식이 성령의 의식이 아니라 세상 의식이야. 그래서 세상 의식은 자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사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는 영분별을 해보면 그게 바로 마귀한테 붙잡혀, 마귀가 이제 붙잡고 있는데 마귀가 자기가 말 안 하고 내가라는 말로다가 듣고 해. 그래서 보면은 막 내 주장이 강하고 막 내가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성령같이 하지만 끝판에 가보면 다 망하고 막 병들고 다치고, 그래서 목회도 끝나고 사업도 끝나. 그 영이거든. 마귀는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가 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쭉 내려가. 목회도 그렇게 붙잡히면 목회 시작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모습으로 떠나지 못하고 왜 저렇게 가야 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한국에 손꼽으라 하면 이렇게 손도 꼽아가는 유명한 기도원의 기도원 원장에서 막 하면서 맨날 그냥 뭐 개도 방언받는데 개만도 못한 년들, 개만도 막 욕하면서 그렇게 한 시대를 그렇게 풍부했는데 욕하고 뜯고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그분이 그냥 아주 그냥 창피한 고생을 죽어라 하고 간신히 천국 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영의 심판은 무섭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회 성공했다 뭐했다 하면서 돈 챙기고 막 이런 사람들이요 말로가 뻔한 거야. 성공했다 지금 다. 근데 그냥 사람들은 또 성도들 속에도 영이 똑같다.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대로 성령 가지만 자기라고 하는 이 세상 영 하는 사람은 그런 자기의 영과 가진 사람하고 이게 궁합이 맞아. 서로 맞아. 그래갖고 막 한다고. 교회를 무슨 사업체처럼 하고 막 성도들을 하나의 물건처럼 하고 막 장로가 그렇게 해서 하고 한다고요. 근데 지나보세요. 도적 맞고 죽이고 멸망이라는 과정으로 쫙 끝나. 저도 제가 이제 이 나이쯤 되니까 지나온 것들에 대하여 실수한 거, 잘못한 거 철저하게 알게 됐고, 또 이렇게 쳐다보면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저대로 가면 그때 가면 후회할 일이 반드시 생기는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자꾸 이렇게 해서 영을 바꿔야 돼. 영만 바뀌면 살아. 아멘. 그러니까 사울이 그냥 갔더라면 그냥 끝날 뻔했는데 영을 바꿔주잖아요. 다맥색에서 주님이 내려와서 그 영을 바꿔서 의식이 완전히 바뀌었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먹어도 주를 위해, 마셔도 막 의식이 싹 바뀌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마지막까지 후회함이 없이 이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멸류관을 준비해라. 나는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렸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집이 없다, 뭐가 없다, 그런 걱정 하나도 없다. 주님, 내 안에 주님 앞에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도 너도 너의 삶을 그렇게 살아. 뭘 짓고 만들고 그거는 다 지나지만 어느 순간 되면 그게 너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져. 관계가 있는 거는 네 속에 있는 영,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하고 통하니까 평안하고 소망이나 기도하고, 만약에 영이 하나님이 아니면 지옥하고 통하니까, 마귀하고 통하니까 불안하고 걱정되고 막 염려되고 막 어쩔 줄 모르는 상황으로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성이라는 게 제가 그게 40살에 이제 그런 고비를 딱 느끼면서 그때 그냥 그 다음부터 이제 건축에 대한 거 내려놓고 뭐 땅 사는 거 내려놓고 그냥 성령님 기도하면서 주님 뭘 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목회가 이제 바뀐 거죠. 그 다음부터 사랑 목회로 들어갔어요. 찐빵 목회, 미용실 목회, 부침이 목회 정도에서. 그래서 그냥 성경 공부한다고 맨날 우리 침례교회 특히 성경 공부해서 그냥 말씀하지만 고린도후서 4장에 있잖아.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건데 죽이는 말씀만 붙들고요 뭐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그렇게 살다가 이제 영이 바뀌니까 그냥 이제 선악과 저 사람이 좋다 나쁘다 뭐 어쩌다 그거 다 내려놓고 내 안에서 내 안에 주님을 내가 의식할 수 있도록. 근데 주님이 이렇게 잘 의식이 안 돼요. 벌써 다른 영이 들어왔어. 그럼 주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에베소서 5장 18절처럼 성령 충만. 어떻게?
술 취하지 마라. 방탕. 아, 술이 어떻게 하면 취하나. 술 취하는 원리는 마시면 취한다. 술은 연구해서 취하는 사람은 없다. 공부해서 취한 사람 없어.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술만 자꾸 먹으면 아주 알코올 중독자가 되잖아. 마찬가지로 성령도 연구하고 단어 연구하고 뭐 절대로 성령 충만 안 돼. 어떻게 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자꾸 먹고 마시고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아주 성령에 취해 있어. 의식이 취해 있어. 아멘. 그러니까 그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지. 바울은 그 상태를 말한 거지 단어 연구하라는 게 아니요. 근데 뭐 어떤 보면 단어 연구들만 해. 목사님들을 비판하는 거 아니지만 들으면 성령 충만을 단어로 연구를 하니까 뭐 언어가 어떻고 근데 자기도 충만하지 않고 성도들이 충만하지 않아. 세상 충만이야 전부. 그럼 그걸 보면서 의사가 환자를 보면서 이거 잘못됐구나 하면 뭔가 해야 되는데 상관없어. 이 설교는 따로 전부 따로 국밥이야. 따로 국밥 따로 놀아 그냥 영이. 그렇게 되니까 영이 따로 놀면은 나중에 결과는 지나고 나면은 결과는 결국 도적 맞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 아유 머리가 자꾸 돌아가니까 이 머리가 저도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니라서 이게 그냥 팍팍 돌아가. 그냥 감이 문제 해결 이렇게 하면 벌써 이렇게 하면 돼 하고 답이 나와.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천재라 그러잖아요. 똑똑하고 공부는 집사람이 잘해. 1등을 한 사람이고 학교 선생이고 지금 학교 교장을 하고 이제 정년까지 해. 그러니까 어린 좋아. 근데 문제 해결을 못해. 지혜 그 감각이 없어요. 근데 나는 뭐 얘기하면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서 이제 혼자 앉아서 뭐 하는 것 같지 않은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보자. 그럼 문제가 해결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신은 천재야 천재. 공부를 못하는데 하여튼 뭔지 뭐가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 뭐가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 네. 들어있지. 그래서 내가 들어있지. 영이야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오니까 지혜 지식 지혜 모든 보화 감춰져 있다고 하잖아. 이제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하죠. 이게 영의 세계예요. 제가 지금 시간이 짧아서 그냥 듬벙듬벙하지만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나에게 그냥 이렇게 나를 바꿨던 사건이 이제 바로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게 의식이 되면 선악과를 내려놓고 내가 볼 때 좋은 걸 취하지 않고 그냥 내 앞에 당한 것을 그냥 감사함으로 받는 거지. 감사. 그냥 그러면서 달라졌어. 그래서 편안해졌어. 지금은 편안해. 우리 교단에서 아마 상위 1% 평안한 목회하는 목사 상위 1%로 하면 난 스스로 자부해. 아마 내가 그 속에 들어갈 거다. 걱정 염려가 없잖아요. 목회 걱정 없지, 사는 걱정 없지, 자식 걱정 안 하지, 성도들 걱정. 난 성도들 걱정 안 해. 성도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영을 바꿔주려고만 노력해. 자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의식이 잘못된 거를 들게 해서 돌려주면 돼. 맨날 돈 벌어야지. 그래서 코인 한다, 주식 한다는 사람을 야 그렇게 해서 네가 네 인생 문제가 해결 안다는 거를 말씀으로 증명해서 그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께 좀 맡기고 너에게 주어진 일에 좀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해. 이제 그렇게 해서 하면 어느 순간 아유 그래야 되겠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영이 바뀌면 그 사람 삶이 바뀌니까 교회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평안을 얻었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성령. 아까 얘기했죠.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다 할 때 이건 뭐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그게 뭘 통해서 아냐? 성령.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 그러니까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걸 알아. 하나님의 깊은 거는 나를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축복하시고 한 그 모든 것들을 나는 아무리 연구를 해도 몰라. 근데 성령은 다 알아.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자꾸 의지하면 그쪽 방향으로 내가 이끌림을 받아요. 나도 모르게 아멘. 이끌림을 받아서 가게 되더라고요. 아멘. 예. 그래서 저는 아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때 그 사건 이후에 이렇게 이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뭐 발을 안 가졌지만 외람되지만 영성 원리라 해서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이렇게 제가 하나님 주신 은사가 이렇게 어떤 거를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하는 그런 게 좀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스승 되신 이천수 목사님은 말을 많이 해. 아주 말을 많이 해. 지식이 많고 경험 많으니까 그냥 말을 많이 해. 근데 뭐 앉아서 목사님들이 세미나를 매주 한 번씩 하면 400명, 500명씩 이렇게 막 계속 앉아서 강의를 듣는데 10년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어. 목사님들조차도.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정리가 잘 안 돼. 저는 정리가 좀 되는 부분이 있어. 그래가지고서 그 목사님이 좀 이렇게 한 단계 다운 시켜서 다시 강의를 하도록 제가 이제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신 그 목사님이 이제 3시 반에 하면 나는 1시 반에 서가지고 강단에서 이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얘기해. 그러고 나서 이제 설명. 그다음부터는 그 말이 그 말이구나.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거기서 한 10년 이렇게 그 목사님 사역을 좀 돕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이제 책으로 하나 써서 영성 원리 도해.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다른 얘기 아니라 이렇게 영에 대해서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설명 좀 해주고 이렇게 쭉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이렇게 해놓은 것이 있어요. 이것 가지고 세계를 다니는 참 우습죠. 주여 5대양 6대주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5대양 6대주는 고사하고 아무데도 못 가. 근데 영성 원리를 하고 망해먹었다고 다 부인하고 방언하고 그러면서 그냥 세월을 한 10년을 보내면서 지낸 동안에 하나님 어느 사이에 집회를 이렇게 나갔는데 특별히 이제 이런 거의 집회니까 일반 뭐 이런 집회하고 성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세미나 비슷하게 집회를 하면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렇게 주로 뉴욕, 뉴저지 이런 쪽 동부 쪽에 보스턴 이런 이쪽 중심으로 신문지를 계속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영의 당신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 같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당신 의식의 문제야. 당신이 자꾸 그걸 원하고 그걸 구하고 그걸 찾으니까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당신에게 예비된 거 그거를 쫓아가려면 그거는 내가 찾는 게 아니야.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 내 말 안에 거하라. 안에 그러면 자동적으로 인도해진다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이끌림을 받아.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그 얘기를 이제 가르치면서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이제 화요일마다 한 14년, 15년 그냥 이걸 가지고 코로나 때도 뭐 몇 사람 안 모여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또 이렇게 배출해서 목회 나가시고 아파트에서 몇십 명 하다 다 이제 나가고 또 새로운 사람 또 나가고 또 새로 시작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하고 그다음에 교회 건물도요. 교회 건물도 제가 안산에서 목회를 하다가 거기서 좀 힘들는데 이제 영성 목회하면서 해결이 다 되니까 주님이 이제 가거라 그래. 여기 이제 좋은데요. 응? 빨간 벽돌로 우리 뭐 크게는 안 했어요. 3층짜리 이렇게 1층, 2층, 3층 해가지고 이제 밑에는 어린이집 이렇게 하고 1층에는 교회 예배당, 2층에는 어린이집, 3층에는 사무실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내가 욕심도 이제 그만 부리고 이제 살 만큼 이제 다니까 그래갖고 의자 빙빙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책상에 앉혀놓고 그냥 이렇게 전도사 뭐 어떻게 됐어 보고해 구역이 어떻게 했어 뭐 착착착 뭐 딱 해서 할 만큼 이렇게 책상 놓고 할 만큼 되는데 주님이 가봐라. 왜요? 영성 네가 할 일 다 끝났어. 영성 네 할 일 다 끝났으니까 새로운 곳으로 가. 아이고 주여. 그래가지고서 이제 정말 또 어떻게 해서 온 게 송내 그 먹자골목에 이렇게 건물 하나 그 마음이 와서 내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여기 한 번도 안 와본 동네인데 여기 교회를 한번 어떠겠어? 자꾸 가슴이 뜨거워.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여기 교회할 만한 건물이 좀 있으니까
오늘 나온 건물이 있다는 거야. 가보니까 저기 역에 송내역에서 이렇게 한 100m, 150m 되는 걸어서 이렇게 가보니까 건물이 싹 비어 있어. 그러니까 중간에 기둥이 없어. 크진 않아요. 40평짜리로 한 평이 40짜리, 4층,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그런 건물이 있어요. 가보니까 있어. 근데 이게 왜 오늘 나왔는데요? 그 뒷집 사람 뒷집에 어떤 그 분이 유산을 받아갖고 뒷집하고 상가를 유산 받았는데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기들 관리하기 어렵다고 병원을 내려고 상가 들은 사람을 다 내보냈는데 술이 쌌겠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허가가 안 난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승질 난다고 에이 부동산 없어 누가 있으면 좀 누가 있으면 우리 팔 테니까 얘기해달라. 그러고서 갔다는데 그날 나는 교회할 자리가 없냐고 또 나타난 거야. 그래서 가보니까 괜찮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저질렀죠.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니까 너 가라고 했잖아. 그래가지고서 계약. 근데 계약을 그러니까 그게 이제 6억이죠. 7억 이제 계약을 6억에서 이제 계약했는데 돈이 없어요. 이쪽에 있는 걸 뭐 내가 누구한테 주고 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 진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작을 한 거예요. 계약금 하나님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느닷없이 그러더니 예, 너 돈 좀 안 필요하냐? 어머니가 그래서 뭐해? 내 1,000만 원 있으니까 보내줄 테니까 너 필요하면 써라. 교육 필요하면 써. 1,000만 원까지 계약한 거야. 자, 계약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 이렇게 6년에서 끝났는데 그때 이제 미국에서 서프라이즈 모기지론인가 거기 터져가지고 난리 금리 오르지 대출 안 되지 그래가지고 돈을 거기에 우리가 5천 정도 넣었을 텐데 그때 5천 그냥 포기하면 됐는데 5천을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보자고 붙잡은 게 그 다음부터 3년간은 고생이죠. 근데 하여튼 기적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대가지고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또 학교 있으니까 그 신용으로다가 했어. 그 대신 우리는 빚쟁이가 됐죠. 근데 하나님 지표하라고 그러죠. 거기가 지표하라고. 뭘 가져가는? 당장 이자가 올라가지고요. 한 달에 500만 원씩 내가 돼. 500. 한 달 월급 기껏해야 200, 300밖에 안 되는데 500을 내야 돼. 우리 애들 둘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애들이 있고. 이거 완전히 내가 큰일. 우리 집사람이 가정 4층에서 이렇게 대충 집을 꾸려놓고서 예배드리는데 성령의 인도받은 게 나보고 맞냐고 딱 먼저 물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한 거 맞냐고 한번 물었어요.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만 이 손가락을 딱 떼면서 성령의 인도받았는데 우리를 망하게 하냐고. 성령의 인도받은 사람이 망하게 하냐고. 하나님이 우리 망하게 하려고 하냐고. 이제 다 해갖고 거기서 가서 편안하게 있는데 갑자기 뭐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고서 보이지도 않는데 뭘 도대체 어디서 말하는지 혼자서 들었다 그래가지고 트롯해서 일을 벌여가지고 우리 식구를 지금 다 이렇게 됐다. 아이들 보고 너희들 이제 대학 공부 이제 할 수 없다. 이자 낼 수도 없고 우린 그동안 한 건 다 파산이다. 우리 집은 파산이다. 파산! 이렇게 그냥.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겁나더라고요. 야 이거 왜 일을 이렇게 저질렀나. 그래가 지하로 4층이다 지하로 내려와서 지하에서 그래서 거기서 주님 분명히 보내셨는데 그 감동단에 난 이제 주님이 보낸 거 왔는데 파산입니다. 파산. 내가 생각해도 계산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도 없고 개척을 뭐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상갑을 해서 시작을 해놨으니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 주에 여기에 문신이 있는 깡패 막 살인 막 이런 그 사람을 하나 교회에 붙여.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 교회가 저 교회를 가라 그랬대. 또 그보다 또 그렇게 인도하는 파야. 많은 교회인데 저 교회를 가라 그랬대. 그래서 우리 교회 찾아 올라왔어. 깡통이 겁나는 친구인데 나중에 보니까 칼을 뭐 6개씩 자기한테 시키죠. 찔러주고 말은 전도사라는데 그냥 의식은 완전히.
근데 또 전도에 열정을 있어. 그냥 수원에 가가지고 막 취해가지고서 길바닥에 막 쓰러지는 그런 사람 또 불쌍하다고 데려와서 고시원, 자기도 고시원 사람도 고시원에 있으면서 우리 교회로도 데리고 와. 근데 또 부천역에 가서 또 머리를 막 흔들어 치고 있어요. 군대 가서 아마 혼나가지고 만나러 오면 자기는 무슨 뭐 정보부야 정보부냐 이러고 다니는 정신 걔를 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또 송내역에서 쓰러져가지고 발이 퉁퉁 부어가지고 이렇게 정신 약간 좀 잃은 그런 애를 또 데리고 왔어요. 그 전도사가 하는 말이 여기 목사님한테 오면 다 나. 니들 다 난다. 다 난다. 쥐도 그런 생각인데도 그래. 근데 발이 퉁퉁 부은 놈도 기도하면 일주일 만에 싹 나버리는 거야. 자, 그때는 또 왜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소매치기를 또 데리고 왔어요. 소매치기는 빠르더라고. 진짜 빨라. 동작이. 그래서 이렇게 뭐 하다가 야 커피 먹자 그러면 우리 먹으러 가서 이렇게 물 타면 걔는 벌써 마셨어 다. 어찌나 봐.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이렇게 보면 저거 내 거다 하면 자기 거래. 그냥 한대. 그런 애를 우리 교회에다 보냈어. 자 생각해 보시죠. 깡패 이렇게 되네. 거기다 술 주정뱅이 거기다 정신 나가네. 거기다가 발 이렇게 해서 지체 그 아이 소매치기. 밤에 내려가면요 걔들이 우리 교회로 다 밤에 와. 그럼 뭐 할 것이 없잖아. 올라가면 집사람이 막 난리를 치고 애들은 울고 있고 그러니까 교회라는 내려와. 혼자 하면 힘드니까 하나님이 걔들하고 같이 야 찬송 니들이 바뀌려면 찬송해. 그래갖고 찬송 들어놓고 찬송 성경 암송 그 다음에 같이 여리고 돌자해서 걔들은 박자를 못 맞춰요. 걷자도 이것도 안 돼. 교회를 빙빙빙빙. 우리 집사람이 무슨 소리가 나서 내려보면은 목사는 앞에 서서 이러고 가고 뒤에는 흔들고 가는 놈에 뭐 이러고 가는 놈에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목사 정신 나갔다. 돈에 해서 정신 나갔다. 그 정도의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집회 알아서 하루 3번 오전 오후 저녁 밥 해먹으면서 해라. 밥 해주면서 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5,000원 가지고 우리 앞에 가서 콩나물 하나 샀어. 콩나물 콩나물 무치 밥 해가지고 그냥 그거 먹고 집회 그렇게 그러면서 이게 뭐 해결될 길이 없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야. 뭉텅이 돈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야. 뭉텅이 돈이 그 사람들은 낼 사람 없어. 집회 온 사람도 다 힘든 사람들인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누가 이렇게 마땅 와서 하나를 보내고 너 그러면 그달 처리할 거 나오고 그 다음 처리할 거 나오고 그렇게 3년 갔어요. 그러면서 빚이 싹 정리됐어요. 6억 3년 집회하면서 애들 데리고 밤에 이거 하면서 아주 말도 못하죠. 할렐루야. 야 할렐루야가 뭔지 아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니들이 여태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찬양에서 니들이 이렇게 사는 거야. 니네 팔자를 고쳐줄 테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거 한 번 하면 안 돼. 이거는 100번 이상은 해야 돼. 그런 애들이 또 그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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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리고 찬송가 다닐 때 다른 노래 부르지만 찬송. 그러니까 애들이 집에 갈 때 다 고시원에 다 살았거든. 줄 서가지고서 밤 새벽 4시에 찬송가 부르면서 가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이제들이 이상한 그래가지고 와 그래서 이거는 얘들이 술 먹고 깽판 치지도 않고 지금 하나님 노래 부르고 다니니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경찰도 맞다는 거야. 얘들이 이러고 다니는 건 좋은 건데 사람들 그 술 먹은 애들이 저 소리 들으면 술맛 안 난다고 신고를 했니? 그러니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조금 자제 좀 시켜주십시오. 경찰이 그렇게 해서 걔들 보고 야 술 먹는 사람들 술맛 떨어진다고 하니까 니들이 소리를 좀 작게 해라. 그러니까 알았다고 걔들하고 3, 4년 지내면서 집회하면서 돈 해결됐어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은 빚이 없잖아. 그 건물이 이제 우리 교회 되고 가격도 또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서 한 20억 정도까지는 되는 건물을 내고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지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생고생하는 것 같지만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어려운 시절에 그냥 막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내 건물에 지하실 2층 예배당으로 지하는 우리가 이렇게 집회하는 곳을 쓰고 예배당을 쓰고 1층은 상가 2개에서 가게 이렇게 놓고 3층은 원룸 4개를 만들어서 그때 4개에서 원룸 4개 있고 4층은 우리가 살고 그러니까 거기서 돈도 나오고 뭘 하고 오르고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요. 뭐 계획까지 못하고 난 아무 이런 데 전문가도 아니야. 그냥 와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자꾸 내 생각하니까 내 계획을 하니까 그냥 뒤틀어져가지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게 뭐 영적인 것들을 그냥 생각하지 말고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의식을 살펴보시라고.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 내가 은혜 의식으로 사는지 세상 영광의 자의식 가지고 막 맨날 힘들고 어려움 여기에 그냥 파묻혀서 근심 걱정해서 사는지 또 사람의 영은 그냥 사람이 좋다고 그냥 사람 하다가 나중에 그 사람한테 다 또 시간 뺏기고 못 뺏기고 다 뺏기는 이런 인생을 사는지. 그래서 요것만 분별해 살면요 성령으로 살면 남는 장사야 플러스 사람의 영으로 살면 남고 막 해보면 그냥 제로야 제로. 내 생각대로 하면 마이너스야. 끝에 가면 인생이 마이너스. 결국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오늘 이렇게 좀 나누고 싶었고요. 기회가 되고 나서 좀 책도 가져와가지고 좀 하나씩 뭐 목사님들한테는 너무 쉬운 얘기 같지만 그러나 이게 영으로 우리에게 올 때는 이게 실제로 체득이 안 되면 입으로는 주님 부르지만 속에서는 나요가 나온다니까. 주님 하지만 나요가 나와. 주님 소원이 아니요 내 소원이야. 내 소원. 제발 비나이다 30년께 비나이다 정성을 다해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내가 열심히 정성할 테니까 부처님께 비나이다 예수님께 비나이다. 똑같아. 영은 똑같은 거. 똑같은 걸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막 영적으로 뒤틀어져서 이 난리가 나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냥 코로나 이거 오니까 그냥 나가버리고 숫자가 줄고 헌금이 줄고 그러니까 전부 비나이다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영으로 주님의 영으로 바꾸도록만 힘들어도 거기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정말 잘 듣게 하면은 어느 순간 되면 아까 목사님이 계속 키워놨더니 나중에 훌륭한 됐다 하듯이 그렇게 하면 나중에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탄생을 해 만들어져. 그래서 그거 나는 우리 돌아가신 그분이 목사님들이 여러 사람 물론 은혜를 줬지만은 나 하나 만들어 준 것도 그분에게 있어서는 사기 될 거다.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뛰던 사람을 그냥 주님을 돌려서 저렇게 주님을 간증하고 주님 안에 평안한 삶을 산다고 고백하고 또 죽을 때 아유 이제 정말 이제 하늘과 땅이 그냥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요 죽은 줄 모르고 올라가. 살아있는 사람만 난리지. 우리는 이렇게 하면 꿈꾸는 것처럼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두려울 것도 없고 그렇게 염려할 것도 없어. 근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 분리되어 있으니까 아주 막 죽는 큰일 났다 이렇게 의식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싹 바꿔줘야 돼. 그 일을 저는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목사님이 이렇게 귀한 시간에 초청을 해줘서 분위기도 보고 하시는 것도 보고 좋은 목사님들 계신 것도 봤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